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듣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스스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을 아무런 고민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에 그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데,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고 그 믿는 대상에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저는 뭐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지만,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좀 놀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성도들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냥 가만히 평안한 것처럼 앉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내 믿음의 생활은 왜 이럴까? 이러한 믿음의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여전히 그 믿음, 날마다 제자리 걸음인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보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에게 있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 라고 할 때 이 믿음 없으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책임의 소재를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거 맞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믿음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믿음을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단 말이죠. 그러면 이 믿음 없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는 게 맞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음의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는 주체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나에게 있겠죠. 그런데 이 믿음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기도 하고 주시지 않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을 주시지 않은 분이 안 준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항변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안 주셨는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합니까? 라고 우리는 분명히 할 이야기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은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주지 않고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병 고치는 문제와 믿음의 문제가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믿지 않았어? 성령이 너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의 책임의 소재를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대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신기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뭐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떠한 대상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세까지 바로의 궁에서 자랐죠. 바로의 왕자로, 아들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의 왕궁, 최고의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집트에서 거기에서도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그 궁에서 자랄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가 전부였냐면 그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에 의해서 젖을 떼기 전까지 그 어머니 품에 자랄 때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젖뗄 때가 언제인가요? 저희 첫째, 둘째 보니까 거의 한 2살 이전에는 다 젖을 떼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한 적어도 4살에서 5살 정도까지가 젖뗄 나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5살 정도까지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살까지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식이 무조건 다 믿음이 되나요? 아니죠. 무조건 다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도 들어왔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무엇이죠?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가운데서도 1장 1절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내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어머니의 품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었던 모세가 8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살아있어 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딱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 하나님이야. 네가 들어왔던 그 하나님 진짜로 살아있어. 이제 네가 귀로 듣지, 눈으로 보지, 이제 내가 살아있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에게도 첫 번째
모세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가 그토록 들어왔던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게 안 되면 사실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가장 믿음의 시작의 첫걸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로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 게 맞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니체처럼 신은 죽었어 막 그러면서 막 이 자리에 막 하나님이 죽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앉아 계시는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 다음에 믿어야 될 내용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믿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믿음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다라고 하는 단어는 찾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애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그 히브리의 단어를 놓고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갈망하고 그분에게 질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삭슬 지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일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보응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 이게 상주다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조합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찾은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너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내용은 뭐예요?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안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6절에 그 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이 있죠. 두 가지의 기적.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뺐는데 심한 악성 피부병이 생겼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는데 깨끗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 기적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분 계십니까? 현우가 이렇게
가거라 뭐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모세는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 보셨나요? 막 지팡이가 막 해가지고 막 핸드폰을 탁 던졌는데 막 뱀이 됐어요. 그러다 다시 잡았는데 또 핸드폰이 됐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것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별개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어떻게 생겨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시작, 믿음의 첫 스타트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보다 나아요. 모세보다 덜한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믿음이에요? 화나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열불통 터지게 만드는 믿음.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혀가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자꾸 바로에게 가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도 보여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여줬어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서 이름도 대답해 줬어요. 그가 질문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대답해주고 기적도 보여줬는데 그래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가 났어요. 한 번 더 권면해요.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열받게 하는 믿음이라고요. 모세의 믿음은 열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런데 그 모세가 나중에는 어때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열받게 하는 믿음 우리와 별반 다른가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여러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던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모세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 갔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옛다 믿음 받아라 해가지고 그냥 턱 받으니까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겨버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어디로 가나요?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만난 게 뭐였어요? 홍해였어요.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막 그를 치려고 할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받음에도 또다시 어려움이 겪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그 애굽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 광야에서도 똑같아요. 광야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대적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들, 말도 안 듣는 놈의 백성들을 왜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원망에 원망을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주어지면, 우리 안에 한 번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믿음 아닌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가라 명령하셔서 갔어요.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데려다 놨어요. 또 기근을 만나자 또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 수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실함이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쌓이기 시작할 때 이게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한 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한순간에 생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한순간에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을 드리고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믿음은 한순간에 생겨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수없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의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은 내 안에 생기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내가 어떤 한 사람과 교제를 해요.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맨날 약속도 어겨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 있나요? 못 믿겠죠. 그럼 그 사람이 와서 할 겁니다. 너는 왜 도대체 나를 못 믿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네가 믿을 만한 짓을 했어야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하셨어야 내가 믿죠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약속도 참 잘 지켜요. 나를 위해 주는 마음이 커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실망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그 삶의 수많은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누가 그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지 않았든지,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 믿을 만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행동, 신실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그 약속을, 나에게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시는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단지 그분은 나의 능력의 대상, 나의 문제를 처리해 주는 대상, 내 삶의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빠져가는 대상으로 우리는 그분을 대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만한 여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왜요?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나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나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가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강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바로에게 안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든지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없든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없든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선택되어지십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분과 관계 맺어 가는 데 있어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거든요. 그분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 맺고 있는 한 그분에 한해서, 그분에 대해서 불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 맺는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든지 그분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따라가든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우리보다 더 믿음 없는 삶으로 그 믿음의 시작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임없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이 놀라운 주고받고의 관계가 끊임없이 모세 가운데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을 모세는 믿고 시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 손해나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나요? 왜 모세가 바로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한 번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바로에게 가지 못했나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결국은 첫 번째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을 때 손해가 진짜로 있었어요. 어떤 손해가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도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벽돌을 찍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훨씬 더 그 삶이 고달퍼졌단 말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했는데 진짜 손해보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를 찾았는데 상은커녕 벌과 같은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상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절대 손해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손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삽니까? 손해나는 인생이 뻔한데 어떻게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 걸음, 내가 지금 나아가는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손해날 것 같고 정말로 내가 망할 것 같은 삶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손해나게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는 그럴 만한 자신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조그만한 순종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하시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손해 나게 만드시지 않으시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네. 이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할 때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야 목숨 내놔 이러지 않는다고요. 야 너 빨리 지금 당장 아프리카로 가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부모님께 그냥 좋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에게 그냥 웃는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막 회사를 뒤집어 엎어라, 복음을 선포해, 주님이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막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 걸음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겁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만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실 것 같으니까 겁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 같으니까 겁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네 인생 바치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겁나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을 못 뛰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를 해가기 시작할 때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그 조그만한 경험 하나하나가 쌓여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관계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능력처럼 확 부어져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은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생겨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그 10년 전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 똑같다면 그것은 문제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발판으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날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자그마한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